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이 다 지나고 어느새 9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또 자녀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태풍이 이번 주에 올 거라고 하는데 태풍도 주의하시고요.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별일 없이 잘 넘어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9월의 교회 주제는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9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를 해줘야 될까? 사실 이 시대는 선생은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스승은, 참된 스승은 적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가, 어느새 저도 기성세대가 됐더라고요. 미래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기성세대들이 그냥 삶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신앙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깨달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도 보면은 부모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악하면 그 왕도 악하고 그 자녀들도 악하고, 부모가 선하면 그래도 또 선한 길로 가기도 하고. 과연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항상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인, 여러분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없다, 젊은이들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것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들은 그 걱정하는 미래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 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을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의 신앙의 생활하는 것,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보이면서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정말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힘을 합하여 정말 신앙을 위하여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이 이미 우리 청년부들이,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미 나를 향하여서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되겠죠. 전에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1년에 한번 당회 하잖아요, 그죠? 당회는 만 18세 이상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당회 청년부들 다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청년들 올라오라고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교회는 당회만 되면 아주 그냥 2시간, 3시간씩 하고 막 서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 얘기 듣고 참 저 목사님이 지혜로웠던 건지 참 아니면 답답한 그런, 부끄러운 거죠 사실. 그 회의에서 싸움박질하는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청년분들 당회원인데도 올라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금 바깥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서울에 체험학습을 왔던 지방 초등학생들이 어느 무슨 단체를 견학 왔는데 거기서 마침 그때 이 농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방명록에 이 아이들이 적은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을 쓰면서 아무개 대통령 왜 이딴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냐? 네가 죽으면 난 통쾌히 웃을 거다. 그걸 방명록을 동영상에 보여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당시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걸 저는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시대니까 뭐 다른 판단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방명록을 보여주고 그 동영상에서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10살, 11살 되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당시의 대통령, 어른이잖아요. 대통령을 떠나서 나이든 어른이잖아요. 그 어른들이나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거침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현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인터넷 카페를 보면요, 굉장히 듣기 거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말엔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강렬하고 굉장히 아주 선을 넘는 표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뭐라 그러나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잊어버렸네요. 촉법소년이라고 그러나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 난 촉법 대상이라고 그러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개의치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선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와 도리, 의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의리, 도리가 그런 단어가 성경도 의리를 가르치고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의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도리는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 성경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죠.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성경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의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리 말하고 도리 말하면 그게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리를 지키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선이 있는데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지키고 아이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도 사실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에 제가 본부에 있었잖아요. 10여 년 전에, 17, 8년 전에. 근데 본부에 와서 어느 장로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하나를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본부를 나온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럽니다. 이 진짜 정치에 이런 관여되어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왔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 잡은 거를 영웅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장로님은 목사가 내 말 안 들어서 자기가 내쫓았다고 주도해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와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교회 청년들은, 저 장로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여기 와서 얘기할 정도면 어디서든지 간에 영웅담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들은 젊은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신앙으로 받아들일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정의롭게 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말하고 잘잘못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말하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선, 예의와 도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 신풍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상처를 안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분열된 모습과 우리의 내 욕심을 채우려, 기성세대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과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우리 청년들은, 내 자녀들은 상처받고 흠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인성에 상처받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염려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보호해야 되죠. 이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폭력과 굶주림과 범죄로부터 당연히 보호돼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상과 이기적인 생각, 갈등과 언어 폭력, 그런 데서도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이와 같이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정말 다 이 말씀대로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힘있게 돋아나는, 힘있게 앞서 나가는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어떤 독소들도 잘 이겨내면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그런 인생을 펼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취직 잘 되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 어쩌면 내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이들의 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요, 짧은 사사기 5장 31절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 부분이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사사기인데, 사사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사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이 없던 시절에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지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군사, 정치, 사법 모든 권한을 받아서 행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을 했지만 왕은 아닙니다. 또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또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세워져서 쓰임받고 조용히 시간 속으로 또 파묻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의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권한을 받고서도 결코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권한을 사용하고 다시 미련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왕이 이사사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도 그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사실은 진정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행복한 거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왕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왕이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요즘은 연예인이 아주 우상이더라고요. 연예인이 왕이 됐어요. 연예인의 말에는 반응을 잘합니다. 연예인의 몸집에 아주 열광을 합니다. 연예인의 삶을 아주 선망하고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절제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왕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어쩌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물질을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정말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주인 삼아 누구를 왕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자녀들의 주인이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왕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마음대로 되든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그죠? 애 키우는 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가장 먼저는 자녀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아이들 안에 있는 주의 대적, 주님을 대적하는 그 요소들이 망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하면서 20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가나안 그 족속들 다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5장은요, 바로 드보라의 승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31절 내용이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이 드보라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근데 조건이 붙어져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주의 대적은 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대적이 망해야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대적이 망해야 된다는. 그 당연하죠. 주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다 망해야죠. 반드시 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대적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나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여러분 다분히 이기적으로 변질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도 이기적인 기도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하고 어떤 걸 갖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반대급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야 되고, 내가 잘못 판단할 때도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망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저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되니까, 그저 나는 반드시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나의 대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대적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적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나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대적이라면 나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다면,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는 나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주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나를 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내 안에 주의 대적은 마땅히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욕심,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되고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죠. 나의 대적만을 사라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은 잘못된 거죠. 주의 대적이 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내 마음속에 내가 그런 주의 대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한 모습이 뭐냐면요, 내 안에 대적을 놓고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대적을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신념과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인데도 모르고, 그것이 나의 대적인지도 모르고 주의 대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의 것이라도 주의 대적이라면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 주의 대적이 있다면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안에 주의 대적이 있으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대적이 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대적이 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요즘 불손한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가요? 손안에 어떤 선물을 쥐어주는 걸까요?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주권을 그 사람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쁜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 사로잡혀도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쁜 겁니다. 그게 주님 손에 붙잡히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경험에 붙잡히지 말고, 그건 여러분 주의 대적이라는 거잖아요. 망해야 될 것들이에요. 망해야 될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망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배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반복되죠? 아니,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럽니다. 태평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합니다. 그런 고난이 닥쳐오지요. 그때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럼 태평세월이 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들 때문에 태평세월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나 때문에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말해주는 교훈은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는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우칠 때 태평성대가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라는 것, 사사기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래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중에도 우리나라 출산율도요, 전 세계에 뭐 10등 안에 들더라고요. 출산율들이 저조한 게. 우리나라도 거의 뭐 5손가락 정도의 안에 들 정도로 출산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학교 안에 어린아이가 없는 거, 그건 뭐 누구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도림초등학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닐 때 몇 반이었습니까? 지금은 한 학년에 한 3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학년도 우리 때는 70명, 80명이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한 20몇 명이래요. 그러면은 한 학년이 100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학년이 뭐 몇백 명씩 됐잖아요. 진짜 바글바글.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미래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하고 걱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대로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 우리가 청년들이 중고등부가 몇 명 모이냐, 이제 숫자를 가지고 집착하지 마세요. 낳지를 않는데 안 낳는 애를 뭐 뱃속에서 끄집어 내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부터 앉혀놓고요, 어디서 남을 끌어올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를 끌어올 생각을 하세요.
내 자녀도 끌어오지 못하는데 우리 청년부가,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왜 저것밖에 안 돼?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이 자리에 앉혀놓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걱정하는 대로 해요. 우리 신풍교회 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 다 압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아요. 목회자이든 사역자이든 꼭 우리 목사들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하고 뭐 미래 세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정말 예의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아니하고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투고 분열하고 내주장하고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고 사사기 말기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사람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걱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해법은 여러분 오직 하나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의 대적은 철저하게 망하도록,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도록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미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구 탓을 해요? 아이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탓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열심히 해요. 우리 탓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가 함께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줄지를 깨닫고 그 모습을 보이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집해왔던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꾸면 되는 거고요.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 아니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 이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공중분해 될 수 있어요. 남일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입으로만 미래세대를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해가 힘이 돋음같이 돋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신풍교회 젊은이들이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처럼 다시 돋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힘있게 돋아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념을 물려줄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 이기적인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주님만을 사랑하는,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하나님 저들에게 힘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왕이 되셔서 주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